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분들이 이제 선교를 다녀오시거나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이제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한 가지 키워드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이라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키워드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선교 동안에 이 주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느끼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특송 때 무언극을 했잖아요. 그 제목이 뭐라고요? 네, You were there. 당신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저희의 선교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선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사실 저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음모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원래는 물이 가득해야지만 You were there의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 갖은 수모를 당했어요. 일도 하나도 해보지 않았던 그 아주 여린 손으로 일을 했어야만 했으며, 또한 언어가 달랐기에 굉장히 많은 수모를 당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You were there의 하나님은 요셉의 손에 축복을 더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고, 결국엔 보디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이끌어 내었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음모에 휩싸여 감옥에 갇혔을 때도 You were there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죠.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 함께 갇혔던 왕의 측근의 꿈을 해석한 후에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만드셨고, 결국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그 강대국의 2인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막강한 권력으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을 당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은 그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은 가장 강력한 나라에 두 번째 가는 사람이었어요. 손가락 하나로 그들을 전부 몰살시켜도 아무도 요셉에게 토를 다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순간마저도 You were there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요셉의 고백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 절인데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아닌 모세 이야기 잠시 또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인물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서 그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는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You were there의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를 강으로 흘려 보냈습니다. 결국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 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왕자의 자리에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그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을 통해 모세는 안타깝지만 우발적인 살인, accidentally하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땅,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 그 땅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체력, 그가 가진 능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You are there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 그를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제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 언어를 모두 잊어버렸어요. 40년간 외국 생활을 하며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언어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You are there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의 형을 붙여서 그가 끝까지 사역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감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바로와 그의 군대 역시 You are there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 가른 홍해로 그들 모두를 수장시키며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요셉과 모세가 고백했던 이 You are there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선교 기간 동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함께 간 많은 선교 팀원들이 참 여러 가지 여름 사역으로 지쳐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참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You are there의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붙여주시고 저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저희의 지친 육체와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스페니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기 전에 엄청나게 외워갔거든요. 나름이요. 하지만 하고 온 건 올라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라시아스 이것도 틀리잖아요. God bless you를 외우고 싶었어요. God bless you를 수백 번 했어요.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나 혼자만 틀리면 되는데 얘도 틀려서 나도 헷갈리고 커피를 하나 사러 갔거든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청년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가면은요, 이 밴쿠버 땅에선 두려운 게 없어요. 영어를 잘하거든요. 거기 가니까 근데 똑같더라고요. 저나 우리 청년들이나 똑같이, 물론 뭐 잘하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못하는 청년들은 가서 저와 같이 이거 어떡하지? 투 도스 우노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저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간증에 고백했던 바와 같이 그곳에 준비된 7명의 학생들, 청년들을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You are there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퍼스널리티가 다르고 너무나도 어빌리티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You are there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를 잘 마치도록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 You are there의 하나님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우리와 언제나 정말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6월 대열의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선하다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선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모든 사역을 선하게 받으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혹은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요, 가장 많이 나누는 말 혹은 겉면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말은 이런 걸 거예요. 선교는요, 봉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런 말을 정말로 잘 나눠요.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봉사함에 있어, 선교를 함에 있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지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뜻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억지보다는 자원, 슬픔보다는 기쁨, 아픔보다는 감사가 선교 혹은 봉사에 앞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선교에서 한 가지 정말로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일을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넘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보다는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행복합시다. 그런 선교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좀 돌아보면서요, 이렇게 최대한 기쁨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다행히 저희 팀원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저보다 나은 믿음으로 저의 마음과 방향을 잘 이해해줘서 참 행복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 저를 포함한 팀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속상함과 힘든 부분은 존재하였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들, 우리의 부족함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선교를 치명적으로 방해할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들은 저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 연약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힘든 마음을 가졌고, 그런 아픈 마음을 가졌고, 그런 선교를 진행했다면 그 선교는 선하지 않은 선교입니까? 저희가 가서요 4일 동안 VBS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3일 동안에 행복한 마음으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힘들었어요. 잘 준비된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교팀끼리 좀 안 좋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하루는 실패한 선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하루는 실패한 하루이며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일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했다면 그 봉사는 실패한 봉사일까요? 이런 저희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그 답 때문에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역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역이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언제나 행복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는 동안 즐거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 고난받지 않으셨나요? 아픔이 없으셨나요? 예수님 그 사역을 앞두고 정말 모든 부분에 자원하여 오케이 달리겠습니다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 사역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마음적으로는 사역을 원치 않아 그것을 옮겨달라는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너무 괴로워 소리를 지르기도 하시며 고통을 감하게 해달라고 포도주를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정말로 어려운 사역이셨습니다.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사역이 가치 없다거나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아팠다고 해서, 그분이 고통의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아픔이, 그분의 소리 지름이, 그분의 고통이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자체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사역이셨습니다. 저희 역시 사역 동안 부족한 점을 드러냈어요. 힘들게 했어요.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역시 우리의 사역의 일부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그 가치가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완성시킨 아주 소중했던 그리고 완전한 사역이라는 사실에 저는 감사의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요 우리 팀원들하고 마지막 묵상을 이렇게 했을 때요, 마지막 날 오는 날 아침에 선교팀과 나눈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이곳이지만 진짜 우리의 선교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쉬운데요.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 연하는 거 너무 쉬운데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거 너무 쉬운데요. 정작 우리 가족, 정작 우리 동료, 정작 우리 친구에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선교 현장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현장, 선교 현장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는 지금도 치열한 선교의 현장에 그 앞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역시 저처럼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6월 내열의 하나님은 지금 선교 현장을 살아가는 You are there의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내, 헌신, 아픔, 고통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